이인편 19장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식에 대한 걱정, 그 또한 끝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부모 섬김은 물질적인 봉양도 중요하지만 보다 정신적으로, 심정적으로 부모에게 자식에 대한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부모 생존 시에는 자식은 먼 곳으로 떠나 있어서는, 즉 여행 가는 일은 좋은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에도 연락 정서를 알려야 한다. 부모는 항상 객기 있는 자식을 걱정하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장은 부모제, 불혼유, 부모가 살아계실 때 불혼, 멀리 여행을 가다, 그러니까 멀리 여행 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행을 가더라도 반드시 그 행방을 알려야 된다. 이게 직역하면은 이런 표현인데, 다시 말해서 불혼유, 이것은 멀리 여행하지 않는다. 유필, 유방은 불가피하게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부모에게 그 행방을 알려야 된다. 유방은 바로 일정한 장소,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공자는 부모에 대한 효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자식이 너무 먼 곳으로 가면 부모가 걱정하므로 멀리 가지 말고 꼭 가야 한다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려서 부모가 안심해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의역을 해보면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비록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나야 할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께 반드시 행방을 고해야 된다, 행선지를 알려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기 해보기 전에 먼저 논어집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어집주에서는 개공, 기유, 부득, 문지변야, 요 논어집주를 여러 군데를 해석하다 보니까, 책을 보다 보니까 이 기자를 근데 그 유고시에 이 기자를 어떤 사람은 이 기를 부모로, 그 시인데 그 시를 어떤 사람은 부모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모로 이게 해석이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되니까 이따 잠깐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저는 이 기를 자식으로 보고, 즉 자식이 어떤 사고가 있을 때 그 사변에 대한 얘기를 부모가 듣지 못하는 것을 공포스럽게 생각한다, 걱정한다,
그러니까 공예의 주어가 바로 부모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의 유고시에, 즉 자식이 어떤 변고를 당했을 때 못 들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멀리 가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말하자면 비록 수죠. 비록 멀리 가더라도 그 가는 곳, 지는 여기서 동사지요. 가는 곳. 가는 곳을 반드시 고 알려야 된다. 이 해석을 은호집기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더라도 만약 부득이한 여행 이런 것으로 가더라도 부모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부모가 걱정하지 않는다, 공포스럽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글로벌 시대에는 이게 해석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글로벌 시대에 사람들은 해외 유학이라든가 또는 출장, 이주, 장기 유치를 등이 아주 흔합니다. 옛날에야 교통수단이 불편하고 지금같이 속도가 느렸을 때는 멀리 간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 돼서 반드시 멀리 갈 때는 멀리도 가지 말고 갈 때 반드시 행선지를 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즘이야 얼마든지 멀리라도 빠른 시간 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글로벌 시대에 이런 것을 해석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것을 멀리 가지 말라는 그 얘기를 물리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수천 킬로 이렇게 멀리 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물리적인 그런 거리 개념은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저런 얘기가 아니고, 공자가 말한 본뜻을 무엇으로 해석했느냐? 부모에게 걱정 그리고 불안을 남기지 말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비록 멀리 있다 하더라도 연락을 자주 하고 안부를 전하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려라. 다시 말해서 물리적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것이 효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안 대신 신뢰와 안심을 주는 그런 삶이 유필유방의 현대적 실천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 21장은 인간의 수명이라는 그것은 천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원천적으로 하늘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모시고 싶은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하늘의 부름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효도를 해야 된다.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해서 본문을 보면은 부모진연 불가 부지야. 여기서 연을 나이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나이, 관용격 조사니까 부모의 나이를, 이게 주어가 되겠죠? 불가부지, 부모의 나이를 알아야 하는데 모른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나이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일측, 한편으로는 이렇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고, 이런 얘기. 일측,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 나이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부모가 오래 사심으로 해서 기쁘고,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점점 늙어가시니 걱정스럽기 때문에 부모의 나이를 항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부모진연 할 때 부모가 바로 주어, 지는 조사죠. 조사수. 연, 이것도 명사인데, 이 연은 이 부수에서는 방패, 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이 부분을 합쳐서 연이 되는데, 이게 나이, 부수로는 간에서 찾고 이게 나이로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지는 소유격 관행이니까 부모의 나이, 불가 부지, 이거는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강력한 긍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나이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일측 일측 이구는 하나는 뭐뭐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뭐 때문이다. 그래서 백구 병렬 구조인데, 하나는 살아계셔서 기쁘고 하나는 늙어가심이 두렵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부모진연 불가 부지에 의해서 단순히 부모의 나이를 단순히 몇 살인지 그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부모 나이가 몇 살이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연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라, 이런 의미로 나타내고 있죠.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즉 부모의 늙음을 늘 생각하며 공경과 근심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측이 이구는 바로 기뻐함과 두려움, 이것은 바로 자식이 가져야 될 자연스러운 표현이죠. 즉 한쪽면, 일면 기쁨, 이건 오래 사심을 기뻐하고, 두려움, 이것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걱정되고, 그래서 기쁨과 두려움은 공존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효의 정서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논어집주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요 윗부분, 부모진연 불가부지, 부모의 나이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상년 부모진연,
되게 항상 부모의 나이를 염두에 둔다,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염자죠. 염두에 둬야 된다. 즉, 효의 생각, 효심이 발동되고 일어나고, 또 여기서는 부모니까 불급은 뭐예요? 봉양이 늦어질까? 봉양이 안 될까? 이걸 두려워하죠. 그리고 일칙이구는 바로 기쁨은 부모가 오래 사심을 기뻐하고, 두려움은 점차 부모님이 늙어가심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함은 바로 생존의 은혜요. 두려움은 바로 이별의 비감이죠. 이인편 22장은 언행일치,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고자 언지불출하고 취궁지불체야, 이렇게 언행일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자, 옛날 사람들은 말하기를 잘 내뱉지 않는다. 이게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겠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내뱉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절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창피하기 때문에. 뭐가 창피하냐? 자기 몸에 그 말이 비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먼저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자는 옛날 사람들 요걸 얘기하죠. 언지불출,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는다, 이런 의미고, 이걸 부끄럽게 여긴다. 부끄럽게 여긴다는 그 목적어가 바로 궁지불체야. 즉 궁지행, 자기 행동이나 실천이 미치지 못할까봐,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창피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핵심을 요약하면은 바로 행동이 말에 불체, 미치지 못하면 바로 부끄럽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주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자집주에서는 고자는 신은 이 자책이야,
옛날 사람들은 말을 신중히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책한다. 스스로 단속한다. 그래서 궁시냐. 뭐 어떤 사람은 궁은 바로 몸이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말한 말을 몸소 실천하였느냐, 뭐 채는 미친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말한 바를 몸소 실천했으며 그 풍속의 추세까지 이뤘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말하자면 그 말이 나온다면, 말이 뱉어지면은 즉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말이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은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하가 부끄럽죠. 지하는 그 몸이 그 말한 것에 미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이렇게 논어집주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치, 기, 신, 치, 불급, 기, 어냐는 바로 자기 몸에 그 말이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한다. 이게 주절이 되고 위의 것이 종속대리제죠. 즉 말이 밖으로 한번 나오면은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 그래서 그 몸에 그 말이 미치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논어 집주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심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핵심 덕목은 바로 신은 말을 삼가라 이런 얘기죠. 신은 말을 삼가라. 그리고 자책 스스로를 단속해라. 단속하는 거죠. 스스로를 단속하라. 즉 말을 삼가고 스스로를 단속하라. 이런 덕목인 것이죠. 22장의 덕목은 바로 신언과 자책이며 철학적인 의미는 바로 처음에 배경 설명할 때 말한 언행일치. 그것이 바로 인격의 기본이죠. 도덕적으로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야 한다. 이런 얘기고 현대사회에서도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생기며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된다. 이거를 강조한 것입니다.